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길이 어려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서두에 나오는 제목이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런 제목들이 제일 앞에 붙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시편들은 우리가 흔히 순례자의 노래 또는 필그림송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이나 유월절, 초막절이 되면 이 3대 절기에는 가족들을 데리고 전국 사방 곳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예물을 준비해서 온 식구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높이 있다 보니까 멀리서 오다가도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몇 날에 걸쳐서 순례의 길을 걷던 순례자들이 마침내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이 눈에 띌 때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큰 마음의 안도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다 왔구나. 사모하는 하나님을 배울 생각을 하니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는데요. 유대의 사막을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목적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막을 통과해야 합니다. 낮에 쪼이는 사막의 열기를 참아야 하고요, 밤에 찾아오는 냉기를 이겨야만 합니다. 넉넉지 못한 식수 때문에 갈증도 참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며 소망을 간직하고 참고 인내하며 마지막 순례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이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역시 천국을 향한 순례자들이 아닙니까?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김두한 씨가 작사한 본향을 향하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합화가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아 쓰겠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여러분들도 아마 젊었을 때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머지않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고요, 아마도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인데 1년을 가야 할지 10년을 가야 할지 아니면 50년이나 100년을 더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거의 다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광야만 지나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이 순례의 길이 어려워질 때, 숨이 허덕여지고 갈증이 나고 고통스러울 때, 이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아름다운 노래, 순례자의 노래, 위로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21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1편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순례의 길에 힘들고 외로울 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인생길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곤고함을 느낄 때 종종 산을 찾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길을 걷고 쉬다 보면 자연의 품에서 안식을 느낄 수가 있고요, 거기서 다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순례자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 광야를 지나면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산 언덕에 있기 때문에 산들이 보입니다. 시온의 산이 보이고 성전산이 보이고 감람산이 보입니다.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멀리서 그 산만 보아도 그 마음에 그 예루살렘에 안기고 싶고 쉬고 싶고 더 나아가서 그 보는 것만으로도 희망과 기쁨과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시편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산은 멀리 바라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산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자연의 놀라움에 인해서 압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자연을 숭배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끼면서 실제로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자연 숭배하는 사람들, 바알 숭배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바알 제단들은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그 산에 어떤 정기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숭배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단을 산 꼭대기에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뭐 요즘은 안 그런가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무속인들이 이런 제단들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그 이상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치악산이나 서대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다가 높은 돌탑을 세워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것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신관 중에서 범신론이라는 신관이 있는데요, 범신론은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을 혼돈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를 보면 우리가 너무 멋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밤에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 놀라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망각한 채 피조물을
신으로 혼돈하고 착각해서 그것들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범신론적인 방식이, 사고방식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들이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시편 기자를 한번 보십시오. 분명 산이 아름답습니다. 산이 힘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의 진정한 도움, 그것은 그러나 저 산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만이 우리의 삶의 완벽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완전한 도우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꽤 실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출근길에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니, 고장이 났습니다. 길 옆에 세워놓고 뚜껑을 열고 고치려고 애를 써보는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동차 박사요,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옆으로 세단 하나가 지나가다가 딱 서더니 노신사 한 분이 다가와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랍니다. 속으로 얼마나 가스로웠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도시의 최고가는 그러한 정비사인데 내가 고치지 못하는 것을 고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노신사가 제가 한번 봅시다 하더니 몇 군데를 여기저기 살펴보고 나서는 이야기하기를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시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시동을 딱 걸어보니까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더랍니다. 정비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명함을 하나 딱 꺼내주더래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으니까 고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산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생길에 도움이 필요하거든 우상을 찾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순례자와 더불어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길이 어려워질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에 어려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인생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 어려움 자체보다도 어쩌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외로움일 것입니다. 인생길을 혼자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할 상대도 없을 때, 그렇잖아도 힘든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이 외로움이 어쩌면 고난 자체보다도 더 큰 고난일 수 있죠. 반면에
환난 고난이 있어도 함께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만 곁에 있다면 순례의 길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강조된 단어가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보면 나라는 말, 나의 도움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너라고 불러주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서기 힘들죠? 둘이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줍니다. 둘이 놓으면 따뜻합니다. 혼자는 패하지만 둘이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한 가닥은 끊어져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생길에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소유한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미래를 꿈꾸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구처럼 중요한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부부가 가장 중요한 친구 관계 아닙니까? 흔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면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배나 더한다. 이것이 부부 생활의 축복일 것입니다. 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는데 정말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지 못할 때 그것처럼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미식축구 감독이 있었는데요, 계속 2년 동안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계속 비판만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길을 지나가다 쳐다보는 사람마저도 없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마음에 언제 해고되나 그것만 기다리는 것 같고, 심지어 아내마저도 거들떠보지 않더래요. 얼마나 마음에 비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기를 따라다니며 환영해 주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개였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인생에서 나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외로움을 알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하나를 발견했어. 내가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정말 이 개밖에는 나의 친구가 없어. 그러면서 아내를 슬쩍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이런 친구 또 하나만, 내 인생길에 또 하나만 만나서 친구 둘만 있다면 나는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돌파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소 하면서 아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짝 쳐다봤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심각하게 뭔가를 고민하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개 한 마리를 더 사가지고 왔답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나요? 아니, 진정한 친구가 누구일까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찾아본다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 나를 비판하지 않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를 필요로 할 때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죠. 세 번째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의 순례자는 행복한 순례자였습니다. 지금 옆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가 있거든요. 지금 순례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인데 발을 옮길 수조차 없는 그러한 힘든 순간, 그때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 예루살렘 산 언덕이 보입니다. 병풍처럼 둘러싸인 시온산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지친 순례자가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싶을 때 옆에 함께 가던 순례자가 지친 순례자를 보면서 화답의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 아니하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격려해 주는 친구의 노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힘들고 지칠 때 친구의 이런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성경 히브리서 10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우리의 인생길은 이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 하나님께 나가는 동안에 나 혼자 나갈 수 없고 힘이 들 때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친구들.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 나를 비판하기보다 다시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친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분은 당신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친구. 그분은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격려해주며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교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혹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계시지 않습니까? 진실한 친구 되시며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이 어려워질 때, 힘들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이 짤막한 본문에 지킨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면은요,
3절, 4절, 5절, 7절, 8절에 계속 나오는데요, 무려 6번이나 지키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함께하는 순례자가 친구에 격려하고 있는 말의 핵심이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신다. 특별히 4절에서 5절의 전환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죠.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너를 지키신다. 우리말로 하면 교회의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교회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우리 개인의 인생길에서 나 개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키심의 영역이 얼마나 포괄적입니까? 6절에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깨어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주무시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입시 공부하는 어린아들이 염려스러워서 그 공부하는 아들 곁에서 밤을 꼬박 지새우는 어머니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머니는 그러다가도 때로는 너무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무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어디에서도 환난 자체를 면하게 하겠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 환난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본문의 순례자들이 왜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환난 자체를 주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순례자도 이미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면하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했기에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이 약속하는 궁극적인 지키심은 단순히 환경이나 육체에 대한 지키심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지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말씀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뭐라 그래요?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고통을 허용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겪기도 하고 환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경 속에서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 영혼을 순결하고 아름답게 빚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고난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만은 견고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순결하도록,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빛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설 수 있도록 내게 환난을 허용하시고 환난 속에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인생의 순례길에 어둠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돌이 없으면 어떻게 시냇물에서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습니까? 삶의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간증거리도 없을 것입니다. 향기 실린 찬양도 어쩌면 우리가 부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역경이 올 때,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시편 121편을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편을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편의 주인이시고 산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는 넉넉한 도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